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56일차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강국이 이 위협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반드시 정확한 때에 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사야 전반부를 본 것입니다. 전반부를 봤는데 여러분들 후반부는 주제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반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후반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오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삿바처럼 끼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사야서의 별명이 미니 성경이라고 했죠. 구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신약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구도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중심을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도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한번 36장을 펴시고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32장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이 부분은 실제로 이 열왕기 하에 있었던 이 내용과 오버랩되고 우리가 한번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자, 이 내용이 오늘 내용이 제일 쉽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4년이라는 말은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어서 총 29년을 치리하는데요.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이에요. 딱 중간인데 지금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남쪽 유다도 지금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라기스까지 왔어요. 그래서 라기스 거의 지금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 유적을 보면 지금 대형 박물관에 그 유적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 라기스에서 승전했다는 그런 벽화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있는 그게 벽화가 있어요. 자, 이 라기스에서 승전을 거의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자,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매 그가 이 랍사게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선 거예요.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직책입니다. 칭호입니다. 바벨론과 이 아수르의 고위 관리를 부리던 칭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갔다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자, 가서 자,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왕의 대신 세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자, 이 사람이 친 이집트 파의 수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삽의 아들 사간, 요하가 세 사람이 나간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 이름을 계속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유다 대신 세 사람 이렇게 제가 계속 그렇게 통칭해서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자, 이 사람이 나왔는데 이 랍사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네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모욕을 합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들 사실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친 이집트파 셈나라는 사람은 왕이시여 우리 그래도 구간이 명간입니다. 전에 계속 이집트가 강국이었으니 우리는 이집트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 봐왔던 것처럼 애굽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악어다. 리워의 야단이다. 그를 의지하면은 너희도 망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했던 것 떠올려 보십시오. 자, 7절 보시면 혹시 내가 네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 부분을 여러분들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이들 물리칠 수 있으랴. 자, 이렇게 정말 비난하고 비꼬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욕을 주니까 이 유다의 편 대신에 선 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유다 방언으로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는데 아람 방언으로 하시고 제발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마시옵소서 하니까 이 랍사게가 내 주께서 내 왕이 나를 보내시는 것은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소변을 먹으며 대변을 먹으며 자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을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결해서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쳐 더 큰 소리로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유다 방언으로 하는 거죠. 자,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면서 열국의 이름들을 쭉 이제 댑니다. 어느 나라 신이 옛날에 여러분들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 이름을 대는 거예요. 어느 신이 자기 나라를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냈느냐 하는데 한마디도 대답지 않습니다. 21절 보면 그들이 잠잠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말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유다 대신 세 사람이 이제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37장에 오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이 세 사람, 자, 이 사람도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냐 하면 이사야에게로 갑니다. 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날이라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가도다.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들 조롱과 비난과 모욕의 말을 들을 때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애를 못 낳겠는 거예요.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때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읽고 나서 정철 요한복음 그거를 합니다. 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였어요. 30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베데스다 연못가 거기 집에 딱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38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을 딱 하는데 제가 마음이 딱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을 때입니다. 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아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언입니다.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꼭 반대 상황 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지금 이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협박을 해요. 이 아수르가 또 다른 협박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8절에 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났어요. 자, 그 왕을 만났는데 림나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 일에 관하여 들은즉, 여러분들 지금 지난번에 열왕기하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두 고래가 싸우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쪽에 지금 아수르, 중간에 지금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집트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애굽의 25왕조 디르하가가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은 민족이 구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집트 왕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늘 아래 항상 태양은 두 개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이 강대국들은 이 싸움을 벌입니다. 지금 유다를 두고 왔어? 아수르가 왔어? 우리 건데 하면서 지금 이 디르하가가 올라온다고 말을 들은 거예요. 자, 그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면 이르되, 자, 이 아수르 왕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우리 하겠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면서 이제 또 모욕하면서 나라의 이름들 쭉쭉쭉쭉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쭉쭉 될까요? 기죽이려고 이렇게 이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나라 이름 다 몰라도 됩니다. 기죽이려고 이렇게 빡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 히스기야가 그 사제들의 손에서 그 편지글을 받아보고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올라가서 그 글을 앞에 펴놓습니다.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그룹은 날개에 달린 이 천사입니다. 천사. 여호와여, 주는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왕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 않습니까? 그걸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왕에게 전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오죠. 21절. 이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 네가 감히 나의 처녀딸 시온을 향해서,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성, 다윗성 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처녀딸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또 그랬다고, 이 처녀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서 머리 흔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향하여, 너를 향하여 적혀져 있는데 관주에는 네 뒤에서 머리 흔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으로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봐서 물을 마셨으니 네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째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자, 여기 우리는 32절 보시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제가 조금 넘어가서 죄송한데 우리 열왕기하 할 때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말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35절 34절 볼게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누가요? 이 아수르 왕이. 자, 그리고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다윗 언약을 계속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네, 요것을 그 아수르 왕의 거기에 기록에는 쥐가 하루아침에 나와가지고 무기들을 다 깔가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수르 군대가 퇴각했다 이렇게 기록이 적혀져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다른 헤로도토스인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전염병이 나서 하루아침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렇게 죽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랍사게와 같은 상황, 사내리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37절 아술의 사내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이 니스록은 여러분들 이 니누에서 섬겼던 아수르 신의 이름입니다.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는데 그 아들 두 사람이 왔어요. 제가 그때 했던 거 떠올려 보십시오. 아드람 멜렉과 사레사 이거 신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칼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고 다른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8장 넘어가겠는데요. 이 38장은 이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같은 여러분들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14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딱 중간이에요. 지금 히스기야 나이 39세. 그런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사야 시켜가지고 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 거예요. 야, 이렇게 히스기야가 통곡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아시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이 젊은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히스기야의 눈물에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수완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낳은 아들이 바로 유다 최고로 악한 왕 므낫세를 낳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냥 죽었다면 므낫세 낳지 않았을 텐데요.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유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바벨론에 넘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우리 므낫세 나오면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히스기야가 우리 열왕기하 봤었죠. 징조를 구했죠. 어떤 거냐면 아하스 왕 때 세운 해시계가 뒤로 10도로 물러갔었어요. 자, 그래서 병 나은 기록들이 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히스기야가 기록한 글들이 나와요. 여기 우리 열왕기 할 때는 없었죠. 근데 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정말 39세 나이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이 죽음의 문 음부의 문에 들어가게 되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에 한번 볼까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눈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한눈에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가 이때 죽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년을 더 살게 이제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볼게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이 종처가 부스럼이 난 자리를 종처라고 그래요. 붙이면 왕이 나으리다 하였고, 자, 이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자, 요거는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데 그 전에 이야기는 우리가 열왕기야 할 때 다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39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때에 연결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39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구약에는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 장과 절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 때부터 장과 절을 세웠냐면 최초의 번역 성경 70인경을 하면서 이제 편의상 이 장과 절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가는 이야기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장 1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이때는 지금 바벨론이 아주 작은 나라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보물창고 다 보이신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무기고 있는 거 다 보여주었어요. 안 보여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옵니다. 왕이 지금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이사야가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낳았을 때 여러분들 더 깊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은 지금 사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생명 다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죽을 병도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누구를 전해야 되죠? 자기 잘난 거, 자기 지금 부귀와 영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다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한테 너희 다 끌려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관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의 이러한 반응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느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자, 이 기도를 이제 하나님 들어주신 것이잖아요. 자, 오늘 인사이트 한번 볼게요.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려 할 때 그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복한 다른 모든 국가처럼 유다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 메시지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져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가 아수르 왕의 사느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것을 보았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역사상의 기록에도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정말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랬죠.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힘센 강국, 이 히스기야가 애굽도 의지하였다가 힘센 사람 의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힘센 사람,
돈과 권력과 그 가진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저는 이걸 못해요. 제가 이게 막내들은 좀 이런 걸 잘하잖아요. 아부를 잘하는데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나를 도와서 저기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고 구원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증인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리셨던 날, 회복시키신 날에 우리가 내가 잘해서 이랬어요. 히스기야처럼 내가 잘했어요. 이랬어요. 이러면서 내가 가진 북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으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게 의지하고 돈과 권력을 진 사람에게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과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증인 되어지는 그런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